세종이시여 무슨 일로 모든 부처님의 제일 불평과 사랑 깊고 묘하여 아기 어려움을 은근히 찬탄하시나이까. 저는 예로부터 부처님이 지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듣지 못했나이다. 지금 사부대중은 다 의심하고 있사오니 바라보건대 세종께서는 이 일을 알기 쉽도록 설해주셔서 세종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깊고 미묘하여 알기 어려움을 은근히 찬탄하시나이까. 같이 다 읽으셔야 됩니다. 저만 같이 읽으셔야죠. 그 다음에 밑에 네 번째 사리불이 거듭 부처님께서 하였다. 세종이시여 오직 공컨대 설해주셔서 오직 공컨대 설해주셔서 왜냐하면 이 모임에 무수한 백천만의 말씀의 중생들은 일찍이 모든 부처님을 칭찬하여 모든 분이 예리하고 지혜가 명료하여 부처님의 설하심을 듣는다면 능히 인경에 이르리라.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드립니다. 세종이시여 오직 공컨대 설해주셔서 오직 공컨대 설해주셔서 왜냐하면 이 모임 가운데 저희와 같은 백천만의 사람들은 세세에 이미 부처님의 대화를 받았사오니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공경하고 믿고 길이 안할 것이면 이익이 많으리라. 같이 보셨어요? 여기 세 번 읽으셔야 돼요. 이 법화경의 시작이 되는 방법입니다. 방법의 시작인데 여기서 세 번을 같이 읽는 이유가 처음에 그때 세종께서 그시하지 않고 이걸 먼저 읽는 거냐면 세 번 부처님한테 처음이다. 사리불이 세 번 부처님한테 처음 해야만이 법화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세 번 처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 번 처음 해야지 이 법화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좋은 점 보면 좋은 점 부처님한테 처음 하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세 번을 정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부처님이 경을 설하는데 세 번을 청하지 않습니다. 사리불이 한 번 이렇게 부르면 대부분 부처님이 그것을 읽어주시는데 이 법화경에서만은 세 번 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법화경의 내용이 깊고 오며 또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세 번을 청합니다. 근데 세 번을 이렇게 청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부분도요. 그 자리에 있던 비구피구 유바세 누가 5,000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절하고 올라가더라. 5,000명이 그 자리에서 사리불이 세 번 청하는 이걸 보고 5,000명이나 되는 비구피구 유바세와 사부대중인 5,000명이 그 자리에서 잘 떠납니다. 그 뭐냐? 현재 여기 법학사로 지금 5,000명이 안 한 거죠? 간 거죠? 네, 5,000명이 갔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냐? 그 사람들은 재근이 깊은 무거우며 오마여 얻지 못하고도 얻었다고 깨치지 못하고도 깨쳤다고 하는 혼돈이 있는 바닥에 몸을 냈지 아니하거늘 세계를 정당코 제시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5,000명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제시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오만해서 내가 오늘 법화경을 설하는 것을 듣고 오만하게 잘못 들을 때에 생각하는 걸 보고 떠나야 된다. 이 사람들은 왜 떠나냐? 이 사람들은 세 번의 사리불이 청하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한 번 청하면 부처님이 그동안 법을 설해 주셨는데 한 번 청하고 두 번 청하고 세 번 청하니까 마음에서 오만한 게 생깁니다. 어떤 마음이 생겼냐? 그 앞장에 보시면 앞장을 보십니다. 그 17조 이게 좀 이게 경을 순서대로 보지 않고 이걸 좀 드라마처럼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사리불 세 번을 청하고 있는데 이 5,000명이 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갔는가? 그리고 그 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만하다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만한가를 보고 나면 이 법화경이 이 시작이 돼요. 왜 중요한지를 그래서 앞쪽에 17쪽으로 보면 무슨 내용이냐? 부처님께서 하메타라는 뜻을 설하사 우리도 이 복을 얻어 열반의 열반을 지금 하시는 뜻을 알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사례들이. 뭐냐면 이제까지 부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아니면 모든 사람들
부처님이 하신 말씀, 해탈의 뜻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오늘에 와서야 세 번에 걸쳐서 청하여야 되는가? 그럼 뭐냐? 이 5,000명은 부처님 와가지고 한 번 부처님 보고 들었거나 아니면 몇 번 와서 들어서 부처님의 법화경을 처음에 깨닫고 잘하신 게 아니고 거의 열반에 들어가기 전에 법화 열반이었는데 열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사람의 법화경이에요. 그러면 이 법화경을 사람이 전까지 공부를 한 번을 듣건 몇 번을 듣건 사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대중들이 한 번 듣고 두 번 들을 때마다 야, 부처님 법이 뭐 다른 게 아니구나. 인연법이고 우리가 쉽게 그냥 뭐 착하게 살고 이런 정도의 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처님이 깊은 법을 이제 써야 되겠죠. 열반에 들으면서. 그래서 법하게 살았는데 이때 이 대중들이 오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굳이 이걸 세 번씩 챙겨야 되는가. 우리가 이 절에 다니는 신도님들 한 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요. 한 번 하고 뭐 좀 되면 열심히 다니는데 두 번째 또 이렇게 했는데 주심이 100일 끝나고 또 100일 끝나라면 어떤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영혼도 딴 데 가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세 번 정도는 해봐야 되는데 이 세 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청하는 모습에서 보면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살게 되면 그 18페이지 넷째 쭉 보면 세종께서 이 일을 알기 쉽도록 설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청하는 설해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두 번째로 어떻게 청을 하냐? 그 나올 세종시여 공컨대 설해주셔 오직 공컨대 설해주셔 간절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설해주셔 두 번째 또 세 번째로 어떻게 하냐? 오직 공컨대 설해주셔 오직 공컨대 설해주셔 더 간절한 우리가 어디라고 보면 원수의 납수, 원수의 납수, 원수 자기의 납수. 그러니까 세 번째는 더 간절하게 자기가 되는데 우리는 오만해가지고 한 번 하고 나서 딴 데 가야지 이렇게 마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포교원이고 여기서 얘기하면 3년은 그 자리를 해야 된다. 한 번 다니면 3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송광사에 들어갔습니다. 송광사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법정 큰 스님이 그 불이랑이 계셨을 때 딱 저걸 뭐 송광산 산에 가는데 한 번 올라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딱 그게 사실 말씀 뭐냐? 도량에서 복을 받으려면 3년을 살아야 된대요. 도량에서 복을 받으면 3년이 걸리나?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3년 정도 지나면 밤에 불을 켜지 않고 전등이 없어서 계단을 내려야 돼요. 이 절의 계단이요. 옛날 이 구조하고 지금은 저희도 키가 크잖아요. 옛날 사람들하고 키가 틀리니까 계단이나 이 구조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밤에 헛발을 내주면 넘어져요. 도량이. 그리고 어떤 때는 계단이 어떤 때는 펴지고 이래서 약간씩 그런데 3년 정도 지나면 그 도량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3년을 살아보니까 이해가 돼요. 큰 스님 하신 말씀이 이게 뭐냐. 법왕사에서 2년이니까 자기의 2년인 절에서 최소한 3년은 다녀요. 3년. 3번. 1년 다니는 때하고 2년 다니는 3년 다니는 때 틀려요. 지금 여기 법왕사는 저도 뭐 지나는 건 두 번째 하지만 올 때마다 참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다른 데랑 구조가 틀려요. 근데 여기 사는 신도님들이나 여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신도님들 자주 오니까 이 도량의 구조 하나도 불편한 거죠. 3년 지나면 이 도량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3년 해야 되는데 우리 신도님들 다 100이라고 하던데 그죠? 100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신도님들 하면 자기 자신이 100일이 가잖아요. 수영 100일이 가잖아요. 그러면 3학년 되면 알잖아요. 자기 자식이. 그러면 3년을 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00일 3년만 기도하면 되는데 딱 100일만 하는데 그 100일하고 자식 떨어지면 적은 게. 그죠?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청하는 건 뭐냐? 그건 오만하다. 그 마음으로. 한 번. 그게 뭐냐? 지금 보면 스님이 그런 분도 있어요. 법왕사는 스님 기도도 잘하고 불사도 잘하고 공문도 잘하고 한 번 딱 들어보고 무슨 말 듣냐? 오만. 그래서 안 합니다. 여기 제가 법왕사에 5,000명, 제가 보기엔 5,000명 더 다녀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도망쳐서 남아있지 않냐? 그 사람들이 오만한 마음이 있어서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숫자가 전부가 아니고 이 절에 2년 내려서 다니는 걸 들었습니다. 이 본문이 뭐 인터넷에도 좀 방영되고 또한 이 도망사를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니까 아마 대구 시내에 전부할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한 번은 그냥 가보자. 도대체 도망사가 어떤 것이고 도망사는 무슨 목표 하나 봤는데 이 사람들이 한 번 다녀오고 다시 오자는 거냐? 오만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얻지도 못하고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뭐 여기서 기도하나 내 집에서 기도하나 다 만들어가 기도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깨치지도 못하고 깨쳤다. 뭐 스님 부모이나 내 부모이나 비슷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내는 사람들이 오만하다. 이 사람들은 이 북한의 이분의 내용을 들을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방편을 사랑합니다. 방편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방편은 잘못 들으면 그것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처럼 방편이 조금은 쉽게 가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중간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그 산에 이렇게 등산하면 이거 물어봐야 올라가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다 쓴다고요. 그죠? 중간에 가서 가고 시작은 가는데 계속 올라갈 때마다 정상까지 가야지 다 오는데 한번 물어보죠. 사람들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다 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형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왔다고 해서 다섯 발짝 걷고 이거 안 한다고 내려갈 수 없잖아요. 이게 뭐냐? 기도하는 것도 모든 일이라는 것이 중간에 힘들면 형편. 만약에 내려오는 사람이 지금 이 산의 중간에 만났는데 앞으로 산에 올라가면 30분 걸리고 40분 걸리고 엄청 힘든 물을 거겠어요. 사람들 올라가잖아요. 포기가 보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올라가면 힘들구나. 근데 그렇게 내려오는 사람마다 똑같이 다 왔다는 그 말 한마디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내려오게 돼요. 자기가 내려갈 때 또 만난 사람들 다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내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처럼 그런 게 하나의 방법. 그래서 저에 오면 스님들이, 스님들이나 주신이나 다 가르친 방법이 약간씩 틀리지만 그 구경이 끝에 이르는 내용을 다 듣고 근데 사람들은 이 방편을 잘못 듣고 그 방편에 집착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오만한 사람들이 5,000명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라는데 그러면 하나 아셔야 될 게 부처님 그러면 이 5,000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걸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사리불이 3번을 청하고 우리 부처님은 열반에 드실 때까지 정복을 하셨어요. 법을 전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열반에 드실 때까지 춘다의 공양을 받을 때까지 내가 법을 써야 된다. 내 열반에 들 때까지 법을 써야 된다 하시면서 우리가 기원정사나 중림정사에 법을 해주시고 계속 이동하시면서 내 법을 정했고 제자들한테도 이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 둘이 가지 말고 혼자서 가요. 둘이 가면 뭐보다 혼자 가는 게 2명이서 할 일을 혼자만 하나만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처님께서 한두 명도 아니고 5,000명이 일어나서 가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게 뭐냐? 부처님이 이게 모르시고 일어나는 걸 모르고 이렇게 된다. 아니 또 사리불은 왜 옆에서 부처님 앞에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부처님 5,000명이 지금 일어나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제지해야 돼요. 제지입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일어나는 부처님을 알고 계신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떠냐? 내가 방편을 선하는 걸 듣고 그 방편에 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따르지 않는 거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5,000명이 일어나는 걸 알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이 5,000명이라는 사부대중이 일어날 것을 아까워서 처음 청하자마자 사례를 처음 청하자마자 설해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5,000명이 암안에 빠져 오만해서 부처님 법을 깊이 있게 더 신심 있게 믿는 게 아니고 이제 더 믿지 않아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러면요 그냥 망해요. 아주 졸부로 망한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다 로또 이게 다 당첨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역전이라고 그러죠. 이거 안 사시는 부자들이 많으시면 안 사시는데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사요. 사가지고 인생 역전을 그 인생 역전이 뭐냐? 인생이 역전에 가 있어요. 노수가 받는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뭐냐? 하루아침에 부자가 돼서요.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아침에 로또 당첨된 사람한테는 모든 사람이 가서 돈 달라고 해요. 돈 달라고. 근데 그 돈보다 더 많은 고생해서 번 사람한테는 돈 달라고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돈도 힘 있는 돈 있고 힘 없는 돈 있어요. 정말 노력해서 기도도 정말 고생해서 이루어지면 신심이 드나. 그러니까 뭐냐면 도방사라서 100일 정도 했어. 자기 소문이 됐어. 그 사람은 도방사가 아니야. 다른 점도 똑같아. 100일 해가지고 100일도 열심히 안 하고 기도비에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고 축구를 올리고 가끔 시간 날 때는 토요일 한 번 왔다 가면 정말 기도 열심히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지 않으면 이제 안 해. 너가 그냥 오만 해. 무슨 생각이냐. 굳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야. 본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만해지는 부처님이 이 법을 그동안 설했던 법을 이제 아주 깊은 법을 오래된 부처님하고 같이 45년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신도들 이런 사람이 아주 골수인 이 법화경을 살았는데 그 전에 오늘 한 번 안 된 사람 그리고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이 법을 쓰다면 야 이게 부처님 법이라는 게 딴 게 아니구나. 이게 오만해질 수 있다. 그래서 또 특히 방편, 비유 뒤에 보면 비유편이 나와요. 7가지 비유가 하나 화택입니다. 예를 들면 애들이 불났는데 그 집안에 있으면서 나올 때 장난감을 이렇게 나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오만한 사람은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 보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장난감에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만해.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이냐 이야기하고 하십니다. 우리 불자님도 하나 보면 오만해요. 왜 오만해요? 기도할 거는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그죠? 혼자 할 수 있어. 혼자서만 하면 돼. 근데 스님이 옷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만해요. 이게 뭐냐? 이게 나온 부처님이 어떻게 오만해질까 하면 자,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사리부가 부처님은 여기에 있는 대중이 5,000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갈 거란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5,000명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죠. 기다려서 네. 자, 그래서 5,000명이 일어나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제 이 대중에는 격가지고 순수한 정신만 있더라. 사리부여 기아같이 오만한 사람의 물러감이 또한 좋으리라.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마땅히 그대를 위해서 살아라. 자, 부처님께서 다 가보라. 오만한 사람을 가보니까 이제 그걸 살아야. 자, 그러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죠. 이와 같은 명복은 모든 부처님께서 때가 되어야 사는 것이니 때가 돼. 그리고 무당바라가 때가 되어야 선배인 것 같으니까 사리부여 마땅히 모르지만 부처님 사랑과 그 말씀이 허망하지. 모든 것은 때가 돼.
때가 돼서 또 듣게 되고 또 듣고 보면 벌써 이번이 26번째예요. 그러니까 계속 들으면서도 곱하기 27번 듣어요. 하지만 오늘 제 본문이 좀 부족하고 또 다시 다음에 28차 방편품을 사랑하는 스님이 왔을 때 또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저만 보고 평가하고 야 다음에 안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왜?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오늘 내가 방편품을 들었지만 오늘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 다음에 28차, 26차, 앞으로 100차, 200차 천천히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오다 보면 내가 정말 부처님의 방편품을 제대로 이해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인생이 실패지. 왜 실패는 뭐냐? 실패라는 거냐? 하다가 멈추면 실패. 멈추지 않으면 아직까지 실패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와서 기도했어요. 안 됐어요. 그럼 기도 포기하면 기도는 안 이루어져요. 근데 또 와. 100일 끝나면 또 와. 또 와. 계속 오시죠? 아직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게 아니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진행의 과정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내가 하고자 하는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편하게 성공하고 싶다면 높은 산에서 눈을 굴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낮은 산에 가서 눈을 뭉치려면 뭉쳐가지고 굴리면 되겠어요. 눈덩어리 작은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쯤에 가면 눈이 더 커져요. 그리고 정상에서 눈을 굴리면 이 눈이 어떻게 있어요? 내려오면서 더 공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기도도 높은 산에서 공을 굴리는 것처럼 빨리 이루어질 가능. 천천히 산 정상에 올라가서 눈을 굴리는 심정으로 기다리자 하는데 우리는 어쩌냐? 100이라고 눈을 굴리면 얼마나 큰 이유가 정말 기도가 되죠? 작게. 근데 우리 저래 보면 1000일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디서 1000일 동안 있다가 공을 굴리는 거라고 많이 있다가 공을 굴리는 거라고 아니다. 나는 이번 생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부처님께서는 꼭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다음 생에 이 공을 굴려야 돼. 내가 육바람을 꽃이 지게 이루어지는 육바람을 한 번 하자. 이번 생에는 내 소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음 생에는 더 공을 굴릴 거야. 우리가 은행이 예금하는 것 똑같잖아요. 오늘 찾으면 은행주가 잘 먹어요. 그죠? 100일 있다 찾아도 은행주 귀찮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2년, 10년, 다음 생에 잊어버렸어요. 늘어나요. 자, 우리가 모든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복을 베풀어서 보시를 줬어요. 그 보시가 오늘 우리가 이루어지는 영광을 상대방. 내가 못 사주고 그 다음날 전화해서 너 오늘 밥 마사에 가보시죠. 욕할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 다시 전화하고 얘기하니까 야 저놈은 참 복잡한 놈이에요. 이런 거예요. 근데 뭔가를 내가 베풀었는데 이것을 기다리는 거죠. 이자가 복이 이자가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때가 되면 참 크게 받아요. 우리 부처님들이 빨리 받아요. 급하지 않거든요. 천천히. 요즘은 하도 세상이 빨라가지고 오늘 하다 기도 빌리고 기도하면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건 뭐죠? 부자예요. 바보잖아. 뭐든지 시간이 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야 내가 여기 와서 1년을 2년을 오게 이자가 들어가야 이런 생각. 그죠? 우리가 투기라고 투자를 투자. 기도도 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가지고 안 되면 딴 데 가서 또 넣어. 도망사에서 안 되면 동화사 가서 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한번 여러분들이 도망을 인정해줬으니까 이제 도망사가 안 돼요. 왜? 여기 있던 포인트가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왜 아시죠? 할 수 없어 여러분들 진짜. 맞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그 이루어진 것을 높은 산에서 눈을 굴리듯이 기다리면
여기 있는 60분들이야.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5,000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 무슨 법문을 하려고 이렇게 5,000명이 일어나고 3번의 책을 할 때까지 이렇게 부처님이 있으냐. 자,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다시 갑니다. 앞부분에 16조부터 봅니다. 자, 부처님께서 사리부한테 얘기합니다. 중간중간에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기뻐하려고 했으며 그 지혜의 우리는 이야기하고 들어가고 성문이나 지우리 등이 아니고. 자, 이 부처님이 이 가르치신 것이 기쁘고 그 다음에 사리부 열애는 등이 각가지 등별 모든 법을 훌륭하게 살아내 말씨가 없고 중생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그래서 17쪽에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살아다가 부처님이 그만두다가 뭐라고 가히 없는 미중요한 법을 부처님이 다 성취했는데 하고 말씀하시다가 상대에 깨어나라고 하고 사리부에게 말씀하시다가 이거 그만둬야 되구나. 왜 그만두냐? 5,000명의 오만한 사람이 사부대님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만둡니다. 부처님이 그만둬야 됩니다. 중생을 예민한 마음이 있으신데 그만두고. 왜? 오만한 사람 때문에 그만두고. 그러면서 사리부리가 더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성취한 말이 제일 필요해요. 알기 어려운 법으로서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모든 법의 실상을 이미 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과 부처님만을 알고 있는 모든 법의 실상이 뭔가 이걸 10가지 10여시라고 하는데 하나가 모양, 성품, 본체, 힘, 작용, 원인, 연, 결과, 분말, 구경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법의 실상, 이 상이 이런 모양의 상이 어떤가? 어떻게 보시냐면 이 10여시는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통달하는 중생과 부처가 같다는 그 마음으로 보는 것이 부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뭐냐? 분별하고 분별을 왜 분별하냐? 오만하기 때문에 분별하냐? 뒤에 나오죠. 5,000명 어떤 사람이냐? 이 10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오만해.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나다. 저 사람은 마음성도 그렇고 저 사람은 상, 얼굴이죠. 자, 우리 사람들은 왜 불행한 것입니까? 제가 요즘에 행복한 일을 보는데 첫 번째 이유가 왜 불행하냐? 비교에서 그래요. 뭘 비교하냐? 여러분 이거 하지 않았거든요. 골 봐요. 골 한번 봐보세요. 세수 나라고 방방 나오고 싶어 가지고. 자, 거울에 작용을 보세요. 이뻐요. 이쁘게 화장을 많이 보면서 거울 보면서 욕하면서 내 얼굴 보면서 욕하는 사람 있어요. 이쁘잖아요. 이쁘니까 화장 많이 보면서 내가 근데 조금 많이 보죠. 맞아요. 눈만 약간 이렇게 틀려지고 코만 조금 이런 마음 하면서 하잖아요. 아니에요?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도체 빠졌다가 밖에 나오면서 남을 보면서 불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면서 남과 비교하면 불행이 됩니다. 저 사람은 얼굴이 이쁘네. 저 사람은 무슨 멋있네. 저 사람은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 속에서 불행이 됩니다. 근데 옆에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불행해요. 그죠? 저 보살님은 정말 여기 저런데 예쁘게 하고 그러니까 고민도 막 좁은데 들어서 앉아서 얘기해 준 거죠. 1시간 가까이 가서 나잖아요. 이게 뭐냐? 사람은 다 이렇게 보면 불행해요. 이게 뭐냐면 저 사람하고 나랑 똑같다는 거예요. 다 불행해요. 이게 뭐냐면 이 10가지 10가지 모양이나 마음이나 본체나 힘이나 자궁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부처님 역할. 근데 어쩌냐면 우리는 오만해가지고 저 사람은 맞아 얼굴이 못생겼어. 저 사람 마음속이 나빠. 근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해요. 지혜도 나오고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을 잘 쓰지만 언젠가는 부처님으로 잘 알고 깨달으면 나와 같이 부처님 마음을 먹고 또한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부처님 같은 인연을 심고 이런 생각을 갖는 부처님. 그래서 뭐냐?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평등한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오만. 부처님이 분별하잖아요. 근데 오만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부처 하나 갖다 이 생각. 그거 받았죠? 남은 무시하네. 부처랑 나랑 갖다 해놓고 부처님의 마음이 시겨지게 갖는 게 아니고 나랑 부처가 같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죠. 오만한 사람은. 그래서 5,000명이 일어날 때까지 부처님 기다려요. 이 오만한 게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들었지. 이들이 잘못 알고 나가서 어쩌니까 부처님 당시에 다 부처님들이 아니에요. 육사에 대해서 부처님은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 있었어요. 야 부처님 보고 왜 와요? 부처님이 하는 건 아니라 뭐 들어보니까 평등하다고 그래요. 서가모 부처님이나 나랑 같다고 생각해요. 이런 마음을 갖게. 자, 부처님이 방편을 전하는데 이 부처님이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 깨닫는 거고 세대생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죠? 왜 보셨냐? 1대4 인연 때문에 지금 있는 대중들에게 부처님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출연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한 모습만 보고 부처님 6년간 그 고행하는 모습만 보고 중생들은 무슨 마음이냐? 나도 보리수 아래에서 6년간만 고행하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그 17쪽에 보면 이때 대중 가운데 성분으로 번뇌가 다 아야 교진여는 1200인가? 아야 교진여가 이 아야 교진여는 뭐냐면 부처님과 같이 수행했던 5피부. 근데 경전에 5피부가 나오지 않아요. 교진여가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게 없어요. 5피부를 대표해서 교진여가 나와요. 자, 교진여 왜 나오냐? 부처님이 6년간 고행할 때 옆에 있었던 피부. 그래서 이 뒤에도 나옵니다. 계속해 보면은 이 교진이 왜 나오는지 급하게 돼서 왜 안 나오다가 항상 오기고 나와야 되는데 보면 37페이지 보시면 돼요. 37페이지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달아나서 모든 법의 정결성을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아나서 모든 법의 정결성을 말로서 표현할 수 있어 방편적으로 5비율의 사람이 이것을 이름하여 정법이라 하니라. 그때 처음으로 열마리란 말과 아람, 또 선고 등 차별의 이름이 있게 되느니라. 이 부분이 기록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피부와 이름이 나오는 그런 거예요. 자, 이 개성과 연결돼요. 그래서 이 교진여, 이 오기가 어떠냐? 부처님께서 수행하다가, 너무 고행하다가 수단에 무기중을 놓고, 이 수행이라는 것은 고행과 편안한 수단이 하나다. 그래서 이 중간에, 중도에 수행법을 선택하셔서 고해수하셔서 깨달음을 이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교진여가 부처님이 6년간 고행하는 곳으로 갔어요. 갔죠. 그래서 이 오비부가 떠납니다. 부처는 시다타는 타야겠다. 수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주국을 가야 하냐. 그것도 그 수자타에 여자 같은 무주국을 가라는 것도 수행하냐.
살아요. 편안하게 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전 법년을 위해서 목약원에 오피구를 만났는데 오피구와 부처님 보니까 5명이 뒷담화 야저 타락한 피부 붙여보면 우리가 보면 안 좋아하는 말이에요. 저 나쁜 말이 타락을 창피한 단 말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신하려고 이렇게 해석하는 오피구가 모여가지고 그러지 않겠냐고 떠날 때 부처님 욕하고 말았으니까 타락했다고 했으니까 생각해봐야 그림을. 근데 그 부다가에서 목약도 엄청 옵니다. 엄청 멀어요. 엄청 먼데 오피구한테 법을 생각해서 가는 모습 가가지고 하는데 부처님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하죠? 자연스럽게 일어나가지고 부처님에게 절을 하고 부처님의 법을 부처님이 설법의 제일이 뭐냐? 얼굴, 모습, 상.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오피구가 그렇게 욕을 해요. 우리가 그냥 능력을 같이 하는 거 알고 보면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욕하자마자 타락했다, 나쁘다. 타락했다는 건 수행자로서 최고 욕이 타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스님들 뭐 최고 욕이 타락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부처님한테 한 5명의 비구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게 아니고 그 걸어오는 모습, 그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부처님한테 법을 정합니다. 자, 그 정하는데 그 다른 말씀, 그 다음에 열반이 뭐 이제 좀 생각했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신도님들 보면 도방사 갔다 보시면 웃으셔야 돼요. 웃어야 돼요. 근데 이게 다른 데를 가서 보면 신도님들이 웃다 갔다 하면 웃는 분이 없어요. 안 웃어요. 왜 안 웃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부처님 보면 웃어야 되잖아요. 걷다가 기도하고 하면 웃어야 되는데 얼마나 주님이 8별씩을 뭐 1000별씩했던 모르고 얼마나 장관했던 모르는데 그럼 또 한심이 나가지고 이 도방사 이 법당을 나가자마자 한심에 참 얼굴로 가요. 집에까지 만나는 사람만. 이게 여기 올 때 택시 타고 왔을 때는 5만 가지 인상을 타서 나오다가도 도방사를 기도하고 나가는 택시를 탔을 때는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근데 이게 다른 데 가보면 법당에 나오는 신들은 잘 안 웃어요. 왜 하는지 부처님 만났을 때 웃어야 돼요. 그게 제2의 정법이에요. 웃는 거. 가서 웃으셔야 돼요. 왜 웃는다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막 웃으셔야 돼요. 저도 잘 웃습니다. 네, 행복해지려고. 근데 우리는 그냥 행복해질 때까지 안 웃으면 평생 웃으시죠. 언제 행복하냐고. 그래서 항상 웃어요. 법왕사 오셔서 여기 나가시면 꼭 웃으세요. 지금도 안 웃으시는 웃으셔야 돼요. 웃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진여가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부처님의 수행했던 6년간의 모습만 단편적으로 보고 부처님의 수행이라는 게 6년만 하면 되는구나. 고행하다가 수가사를 죽고 그냥 중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오만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모르면. 그래서 여기에 교진여, 오피구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부처님이 6년간 고행하고 중도의 모습을 보였던 것은 방편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미 전생에 깨달을 거라는 수기를 가졌고 그 6년간의 모습이 하나의 방편으로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출가하는 사람들이 이런 스킬이 있어요. 야, 부처님이 29에 출가하고 30살에 성불했으니까 나도 6년간만 보이고 이제 수행하고 집에 간다 이런 모습 가끔 만나면 이게 뭐냐면 부처님이 6년간 보여주는 방편이 아닙니다. 수행의 방법을 보여준 방편인데 그 모습은 그래서 교진여는 1200년들에게 이 오만한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교진여가 있는 법하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깨달은 일 모든 것을 실상을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20쪽을
부처님은 그러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부처님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 일사를 일어나요 중생들을 위해서 출연하는 일제생이 뭐냐면 중생들에게 부치게 하는 부처님이 오는 게 부처님의 지혜로서 부처님이 알고 있는 그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면 불치견을 열어 청정하고 있게 하고요. 또 세상에 출연하고 중생에게 불치견을 보이시려고 세상에 출연하고 깨닫게 하고 들어가게 하고 첫째 줄에 열어준다. 이게 열어주는 게 뭐냐? 우리가 볼일 먼저죠? 눈을 열어야 돼요. 눈을 열어야 돼요. 눈 떠야 뭘 가네요. 그죠? 보면 어쩌죠? 눈을 뜨니까 보고 보니까 아 이게 좋구나. 그래서 나도 어쩌죠? 나도 부처님같이 깨달은 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 5입이라고 해서 계시 5입 눈을 열어야 된다. 이 눈이 뭐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된다. 중생들 하여금 부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처님 같은 지혜의 눈으로 부처님이 알고 있는 눈으로 보게 하는 이게 무슨 말이야? 부처님이 보는 눈은 뭐냐? 일체 마음들이 다 평등하다. 다 평등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부처님께서. 근데 이걸 보여주는 과정에서 뭐냐? 부처님께서 한때 나는 그래서 두 번째 줄은 나는 무수한 방편과 각가지 인연과 비유와 원사로서 모든 법을 설했고 이 법은 생각이나 분별을 위하여 이게 뭐냐면 부처님의 방편과 지경바람 방편바람과 지경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다. 부처님이 근데 이것을 하는데 그럼 부처님은 이 계시 5일 깨달은 이렇게까지 하는 일제상 출연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부처님은 다만 보살만을 구하신다. 보살만. 여기 뭐 우리 신도님들 내 자신들 보살이고 우리만 하면 보살하는 게 아니고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구하게. 보살의 마음이 뭐냐? 중생을 에 대한 마음. 정말 불쌍한 마음. 정말 이 사람은 불쌍한 마음. 또 그렇죠? 수행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보살들에게만 교활하시는 부처님 모셔가지고 왜? 그러지 않는 사람은 오만에 빠져서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오만하다. 그래서 뭐냐? 오직 부처님은 지견을 중생에 모여 깨달게 하십니다. 사립교 열애는 다만 일승으로서 중생을 대한 생각하며 다른 법의 법을 얻지 이승이 있고 삼승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부처님께서 비유와 설법과 방편을 통해서 보살하셨어요. 그래서 이승법도 살하시고 삼승법도 살했는데 이제 이승법과 삼승법이 아닌 일승법을 통해서 살아가는 법하게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방편과 비유에 의해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쉽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쫓아내야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어렵게 말해요. 어렵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부족하다 생각이 아니고 부처님이 법을 잘못 사람 이상한 변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는 얘들 쉽게 비유로서 막 설명해요. 그죠? 우리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공부하라고. 그리고 막 그 고3 대학생 고3 놀러 가지 말고 그냥 대학 가면 다니고 대학 가면 얼굴도 이쁘지만 거잖아요. 대학 가면 얼굴도 이쁘잖아요. 똑같이 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수술해줘도 이쁘지만 했는데 그게 뭐냐면 얘들을 가르칠 때 처음에는 초창기에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법도 얘기하고 삼승법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데리고 올라와요. 데리고 왔는데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가실 때가 됐어요. 열반에 야 이거 이렇게 하잖아. 이승법을 가르치자. 그리고 처음 온 사람 이 5,000명 중에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 부처님 유명하잖아요. 그 당시 유명했는데 왜? 부처님이 유명하냐면 1250명의 제자를 건드렸는데 이 사리불이라고 모르는 자기 제자가 있잖아요.
내가 알았던 것이 틀리구나. 그것이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자기가 되어버린 제자들 전부 다 부처님한테 기식. 그러니까 그래서 1250명의 대중을 데리고 부처님이 다니시는 거예요. 이 다니는 모습을 보고 소문이 났다고요. 소문이. 자, 생각해보세요. 금강에 보면 부처님이 아침에 탁발하고 하죠. 탁발하는데 1250명이 왕사상에서 바로 이렇게 1250명이 하늘로 올라가요. 만약에 대구 시내에 스님들 백분이 바로 들어가는 모습도 뭐 일이 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1250명이라는 대중이 아침마다 발을 들고 가는 그런 모습이 소문이 났어요. 그거 되겠습니다. 한번 가보자. 도대체 오타와 시타가 얼마나 잘났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이 하고 구경을 하고 있어요. 또 가서 12월 동안 12월 근데 보니까 세상에 말이에요. 제자가 말이에요. 3번이나 물어봤는데 한 번도 부탁하고 2번, 3번에 겨우 그때 말해. 제 양반은 마상이 너무 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오만한 사람들, 처음 온 사람들이나 처음 모습을 보고 야, 부처님이 말을 받으니까 저렇게 대중과 평등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제자가 3번까지 칭할 때까지 저렇게 법을 사하지 않고 또 뜸을 들이면서 인연이 자리를 부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탄탄한 상태에서 이제 부처님이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이제까지 그렇게 부처님께서 비유도 줘요. 또 수명통에서 어느 사람이 와서 이렇게 괴로움을 얘기해요. 너는 전생에 이러이러한 각오를 해서 이번 생에 이렇게 했다. 이게 비유도 잘 해주시고 설명도 잘 해주니까 또 그냥 뭐가 된다고 그러죠. 어느 전에 가서 뭐 하면 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닌데 이런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이 일승법을 일불승을 가르치기는 안 맞다. 35년간 부처님을 45년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해야 될 법을 이제 이 하기 위해서 어렵고 깊고 중요한 거예요. 5,000명이 일어나는 모습에서도 부처님이 그들을 제지 않겠다는 모습 하나만 봐요. 그걸 생각하고 5,000명이 일어나서 갔다니까요. 이 도량이, 전국에 이 큰 사찰이, 이 도량이 몇천 명이 지나가 이 도량이 안 생겨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여기 아직 법왕사에 산지, 법왕사에 신도점, 우리 작은 데가 축구카드가 2,000장이 있죠. 그죠? 법왕사에는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그 중에 이게 남아있는 신도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일불승을 살아가면서 뭔가 여러 가지 각가지 인연과 비유로서 공사로서 다 이거 보면서 그래서 이 법도 모두 일불승을 인양하시는 중생들이 부처님을 보고 마침내 일체 종지를 얻게 되리라.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8번째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온갖 비유와 인연, 원상, 많은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을 사람들만 이 법을 살아간다고 해요. 이 법학이 5,000명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고 나서 사해지는 거죠. 그 생각합니다. 3번째가 났어요. 대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게 거기 앉는 대중들이 그 법 다 듣고 그 자리에서 끝나고 나중에 하늘만 너무 기쁜 마음에 깨달음이 있는데 이 법학의 시작 부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5만 사람들이 이제 자, 그 다음 22쪽 있습니다. 사리부여 시방 세계에는 오히려 이승법을 얻지 하물며 상승이 됩니다. 사리부여 이 모든 부처님께서는 오탁세에서 표현하신 이른바 겉탁, 번뇌탁, 중생탁, 변탁, 윤탁입니다. 부처님은 어떤 거잖아요. 오탁세 이게 좋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뜻의 인연이 우리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우리말 억지로 오해서
바로는 있어요. 좋은 곳에 태어나요. 자, 우리 나중에 절에 다니면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가요? 지옥 가는 말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절에 안 다녀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우리 기도할 때 천수경 하셨어요. 천수경 아야야 지옥. 내가 지옥에 가면 지옥이 없어지고 철산지옥 선주기에 나오잖아요. 지옥 안 가는 거 안 하시죠? 아셨어요? 천수경 할 때 그 부분 안 따라요. 나는 지옥 안 가요. 뭐냐? 우리가 천수경 할 때 우리는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가지고 그들을 제발 우리 발언이 우리 불자들이죠. 기본 지옥이 기본.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요즘에 야, 천국 가면 금강 가면 재미없는데 날마다 부처님도 뵙고 좋은 거 가고 있는데 지옥 가면 불가마가 찐질방처럼 불가마도 있고 한탕도 있고 그다음에 바늘로 찔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눈 뜨면 할 일이 있는데 천국 금강 가면 별 할 일이 없대. 그리고 금강에 있는 사람은 다 마음을 착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불증 생긴다고 헬마리에서 서로 착한 말도 안 해요. 근데 지옥 가면 나쁜 말도 할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교화할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 더 재밌을 거예요. 우리 부자들 지옥 가면 열겠죠. 그래서 부처님도 뭐냐 이와 같이 안 좋은 세상에 태어나. 자, 안 좋은 세상에 모탁세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겁탁이에요. 겁탁. 겁탁이 뭐냐면 이 겁이라는 게 일법이 있는 거. 선녀가 수비사람 다 이렇게 옷자라고 다 같은 일급이라고 하는데 엄청 오랜 세월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이 더 탁해지나요. 지금 우리가 시대가 점점 우리가 3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에는 세상이 이렇게 탁하지 않았어요. 더 순수해요. 지금 어쨌든 우리 사람들이 더 탁해요. 상대방이 우리가 못 사는 나라에 가보면 예전에 능력 아주 순수하고 그죠? 동남아 이런 데들이 보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불교가 있고 이런 나라 사는 부탄 이런 데 보면 눈에 빠져요. 눈이 이뻐서 빠지는 게 아니고 저 순수한 눈에 빠져요. 그게 제일 순수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너무 탁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번뇌들. 번뇌가 점점 많아져요. 지금 예전에는 큰 고민이 근데 지금은 뭐냐 전부 다 고민이 많아요. 잘 사니까 더 고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더 불안하고 CCTV 달고 더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핸드폰이 스마트폰이니까 더 편해지는 게 아니고 더 고민이 많아요. 이거 배워야 되는데 옛날에는 전화만 하면 되는데 그죠? 편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편리함 속에서 더 고민이 많고 더 생각이 나요. 그게 이제 번뇌예요. 예전에 비해서 단순히 옛날에는 먹고 사는 거 되게 나아요. 그죠? 예전에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노래방이라고 밖에 가서 이렇게 살았으면 별로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어쩌죠? 더 한가지로 더 편하니까 더 많아요. 지금요, 우울증이 엄청 많아요. 번뇌가 많아요. 혼자 우울증이 뭐가 있냐면 우울증의 초기는 조증이거든요. 조울증이라고 해요. 조증이 뭐냐면 혼자서만 좋아져요. 그러니까 혼자서 좋아지다가 안 좋아지니까 우울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안 되니까 우울한 거예요. 왜? 세상에 너무 많고 정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정보를 보시고 저거 하면 이쁠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막 그림이 많이 보여요. 예전에는 다 똑같이 살고 똑같이 사니까 별로 번뇌 없었는데 지금은 더 번뇌가 많아요. 그래서 번뇌가 더 많아요. 세상이 더 발전할수록 더 번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번뇌들, 그다음 중생각. 중생의 마음이 더 휴먼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탁. 이게 견탁이 뭐냐? 보는 것이 느껴져요. 모든 게 뭐냐? 물질로 봐. 물질로. 요즘에도요, 부모님이고, 자식들도 부모님이 돈 있으면, 뭐 엄청 잘해요. 근데 이게 모든 게 물질적이에요. 보는 것이. 저 사람 순수한 마가 11시처럼 보는 게 아니고, 부처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80대도 안 돌아가셔요. 그죠? 지금 여기 요양원 하잖아요. 10년 전에 요양원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생각했겠어요? 생각 안 했어요. 양로원을 생각한다. 양로원에 가야 된다. 요양원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10년 전에 우리 국민들 아마 제가 전부 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요양원 가서 양로원 가서 받아들여요. 이해를. 10년 전에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면 양로원을 부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요. 뭐냐면 그만큼 수명이 길어요. 수명이 짧아지면 지금 평균 수명이요. 한국 사람이 80세까지. 예전에 몇 세냐? 30년 전에 50세. 한 얘기가 뭐냐면 폴 시아버지 문자에 계시는데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 살다가 남편이 20살 때 며느리가 시집 왔어요. 시집 갔는데 3년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 며느리가 23살이에요. 23살 되니까 친정에서 데리러 오고 이거 어떻게 시아버지랑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뭐라 했냐면 아버지가 모시니까 이제 사시면 한 1년 살다라고 내가 1년을 모시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시집 가겠다고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30년 살았어요. 그 할아버지가 80세가 있는데 그 며느리가 50이 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 날마다 금방 돌아가시잖아. 안 돌아가시잖아.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그게 문제가 뭐냐? 옛날에는 60이 되면 돌아가시니까 60에 돌아가시면 자식이 30이에요. 한 세대 30이니까. 그러면 손자가 한 살이에요. 한 살이니까 자식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뭐라고 하냐? 이제 손자 재롱 보고 재밌게 40만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이제 편하게 사셔야 되는데 돌아가셨다고 우는데 지금 가서 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장례식에 나오면 울어요. 안 울어요.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 자식들이 이제 바뀐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전에 한 세가 30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40입니다. 80 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30대가 40입니다. 35, 6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세대가 바뀌고 40년대로 바뀌는데 그래서 뭐냐면 지금 어르신들이 제일 불쌍해요. 왜 제일 불쌍하냐? 제가 노인복지입니다. 왜 제일 불쌍하냐? 이 어르신들은 자기 60까지 살 줄 알았어요. 60까지 살 줄 알고 자기 자식 결혼 올 때 자기 신랑 틀어줄 생각했어요. 자식이 올 때 다 주고 그러고 나서 내가 한 5년 살다가 죽으면 자식들이 나중에 제사 지낼 줄 알았는데 안 죽어. 안 죽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20년을 살아요. 혼자서. 80까지. 지금 고령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얘기합니다. 앞으로 인간의 수명은 140년까지 살아요. 의학이 그렇잖아요. 어느 학자는 얘기합니다. 인간의 수명은 다시 60으로 단축된다. 왜 단축되냐? 하도 공해도 많고 이런 게 많잖아요. 공해가 안 되고 환경이 안 들어와서 빨리 죽을 수 있다. 근데 두 학자가 얘기하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봤을 때는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명탁이 뭐냐? 수명이 짧아진다는 게 아니고 이 수명이 사는 동안 고통이 많아요. 이 명탁. 그러니까 수명이 길고 짧아지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이 명이 길어짐으로써 고통이 많아요. 요즘에 지금 오래 사니까 고통이 많아요. 예전에서는 다 그렇게 했어요. 목숨이 짧아지면 지금 목숨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경은 틀리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이 길어짐으로써 더 많은 건강과 고통에 빠지는 것을 이겼다. 그게 좀 무섭습니다. 이것이 목숨 짧아지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오탁세에 출연하는 것은 우리에게 깨달은 부처님 같은 걸 하는데 더
과학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비유와 설법을 들지만 그것이 일부승에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면 시간이 있었는데 뒤에 넘겨보시면 어디 넘겨보시냐면 20몇 페이지부터 보시냐면 이제 29페이지 30페이지 심지어 아이들을 보면서 노래를 모아 불탑을 만들어 두 번째 주제죠. 심지어 아이들이 보면서 노래를 모아 불탑을 만들어 또 이러한 모든 사람들 다 이미 불도를 설치했느니라. 여기 이제 비유가 어떤 사람이 형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또 뒤에 보면 그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그 중간 꺼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찬란한 마음으로 탐구에 들어가서 나무 불을 한 번만 불러도 다 이미 불도를 설치했느니라. 그래서 절에 와가지고 나무 불 한 번만 하면 다 되는구나. 이게 10번씩 하고 내는 전문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어요. 임종할 때 아미타 부처님 10번만 하면 끝나겠다는 뭐 어떻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면 평생 절에도 안 다니고 죽을 때 10번만 하면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10번 못해요. 10번 한 거 같죠? 10번을 주시고 지금은 해. 지금 남았다 10번 하면 100번 한다게 생겼는데 죽을 때는 못해. 왜 못하냐? 제가 그제 농협에 갔는데 아는 은행이 났는데 할머니가 70대 됐는데 이제 의사가 됐어요. 내일 이사님 안에 돌아가신다 이런 거예요. 이사님한테 왔으니까 할머니가 딸한테 통장을 줬어요. 통장을 주면서 돈을 찾아와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통장이 이제 그 은행은 알잖아요. 몇 개니까 할머니들도. 그리고 근데 그 통장 도장만 주고 비밀번호만 주고 통장을 안 주는 거예요. 이제 돈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딸들이 비밀번호를 녹음해 왔어요. 할머니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비밀번호를 이렇게 은행에 틀어주면서 우리 어머니가 돈 찾아와 있다고.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안 주시고 녹음해야 주면 안 주시고 법적으로 변호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은행에 이제 그분이 갔어요. 할머니 만나러 자기 아니까 만나가지고 가본 할머니가 복수가 암이 우리 같이 돌아가실 때 의사가 2, 3일 안에 돌아가실 때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딸 나가라. 아니 그 할머니 통장이 한 개 더 있는 게 있냐니까 자기가 선생님한테 갖춰놨대. 하나. 그래 물어봤더니 할머니 돈 찾으려고 하냐고 하니까 내가 죽기 전에 돈 다 찾아달라고 자기가 안고 죽겠대. 안고 죽겠다는 거. 그래서 그 안고 죽는 거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요 그런 생각 나만 안 해요. 학교 가죠. 여러분들 열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면 인정할 때 열번 하셨어요. 열심히 저희가 기도 열심히 하면 실수라도 열번 해요. 몸에 배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 내용만 들으면 그죠? 야, 한편이 있는데 한편.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을 시켜서 그림을 부처님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장난으로 차례를 만들고 이렇게 말하면 그 당시에 있잖아요. 이게 기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들려고 한편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마음에 들어가면 약간 대충 그리는 게 아니고 정말 얘들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얘들이요 와야 되잖아요. 자기 생각만 해요. 얘들이 왜 교통사고를 하는지 무슨 줄 아세요? 얘들 횡단보도 안 가는 거예요. 얘한테 돈 주잖아요. 너 가자 반대편 가게에서 가자 사와 1,000원 주면 지죠. 얘가요 차원을 신경 안 써요. 1,000원 주고 가게에서 가자 사먹는 거 안에 잃어버리게 가버려요. 알아요? 내 얘한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횡단보도 있는데 엄마가 이쪽에 있고 자식 저쪽에 있어요. 얘가 있는데 야 건너와 그러니까 얘가 차원을 건너는 거예요.
차가 멈추고 이러는데 엄마가 건너 얘기하는 거라는 엄마 이게 저기 위험하게 오냐 이러니까 나는 건너가 잘못했어. 이야기를 신호등이 바뀌면 건너와야 되는데 야 건너가 버리겠죠. 얘가 진짜 딴 생각 안 해. 건너가 이 말 한마디만 듣고 그게 가는 거냐. 차가 어디로 갔는지. 이게 뭐냐면 얘들이 여기서만 심지어 아이들이 울면서 얘들이 차로 탑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 정말 순수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정말 부처님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게 표현이라고. 이것만 보면 그냥 차를 가지고 만들고 오래 가지고 대충 만든다는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데 이게 방패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여기 부처님 형상을 걸리고 좋아가지고 이 모든 것에 다 동참하는 것이 부처님의 도를 이루는데 함께하는 표현은 이랬지만 우리가 부처님 그리고 이런 거 엄청 쉬워요. 복사기가 복사하면 몇천 년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그리고 사경을 하고 부처님을 그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모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해야 돼요. 근데 단순한 이것만 하면 방패에 빠져서 그래 뭐 얘기죠. 오만한 사람이죠. 죽을 때 예술만 하지 뭐하러 그렇게 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네요. 그냥 저희가 나 공부를 한 번만 하면 뭐하러 그렇게 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건 오만한 사람들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평품이 그렇게 이 앞부분 정방부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신 부처님들이 이 경을 보실 때 이 그림을 보세요. 생각을 해요. 부처님이 법문을 전하는 모습, 제자들의 모처님이 일어났을 때 모습, 또 사립을 세 번을 청했을 때 모습, 또 부처님은 왜 그 사람을 내놓으셨어요? 오만하고 여러분들도 오만하고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해요. 유명해지면 그때부터 안 해요. 그죠?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망하잖아요. 겸손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힘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려면